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는 혼자 유아 독존하는 시대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는 네트워킹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이미 공동체였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제 더는 섬같이 외로워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내가 먼저 다리를 놓도록 하자. 거룩한 리더십에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한 그루의 거목도 멋있지만 역시 숲이 더 아름다운 법이다. 한 명의 카리스마적 리더의 천재성에 그 단체의 모든 것을 걸어선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늘 공동체가 있었다. 그분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인간이 가족을 이루고 마음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발전하기 원하셨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은혜도 함께 받고 사역도 함께 팀으로 다닌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지나친 개인주의에 물든 신세대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인터넷의 좁은 공간에서 과감히 탈출하여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성격과 재능, 나이가 다른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용서하고 대화하고 이해해 가는 법을 체험케 하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너지 효과, 팀플레이를 장려하는 리더십이 한층 그리워지는 때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니었다. 몇 달 만에 몇만 명으로 불어나는 대형 교회였다. 그러나 작은 가정교회들이 제각기 최대한 특성을 살리며 교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장이 실로 빨랐고 탄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공동체로 팀을 이루어 살며 일하기 원하셨다. 회기로하는 팀워크가 아닌 각 개인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품으면서도 한 분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팀 말이다. 팀워크가 모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리더가 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고 아우성이다. 그것은 리더를 역할에 대한 책임이 아닌 신분 상승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들 남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불만이다.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법을 제대로 몸에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령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록스 연구팀을 총지휘하는 존 브라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대부분을 서로에게서 배운다고 했다. 즉,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학습 능력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부딪히고 어울리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 능력이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감정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 섬세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게다.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은 따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외로운 천재의 독단은 필요 없다. 다른 천재성을 인정하고 키워줌으로써 팀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룹 IQ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군대가 적이 없이 오래 있으면 아군끼리 답답하여 서로 싸운다는 말이 있다. 우리 울타리 안에만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편협하게 하고 쇠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크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큰 마음을 가지자. 리더의 저력은 뭐니뭐니 해도 자기 관리에 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의 시간과 육체, 정신,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구멍난 그릇에 물 받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이제 멈추어서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자. 나는 내 실력과
인격보다 과분한 지위에서 대접받아온 것 아닌가? 나의 성공은 과연 건실한 실력의 토대에 기인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상당 부분 운과 인맥과 남의 실패에 힘입은 것이었는가? 나의 기업은 과연 선전하는 것 정도의 내실이 다져져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나는 아직 한없이 멀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이 땅의 리더들이여, 진정 대권을 추구하기 전에 대능을 구할 일이다. 아르헨티나의 오늘의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리더는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냉철한 전략을 세운 뒤 인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고통 분담을 끈질기게 요구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의 살림을 늘 건실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목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배고픈 5천 명의 군중들에게 빵을 주셨지만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시도는 단호히 거부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를 그분은 묵묵히 짊어졌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셨다. 진정한 리더십은 쇼맨십이 아니라 서번트십이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꾼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 같은 실수요 허점들이다. 권투 선수를 녹다운 시키는 것은 강한 한 방의 카운터 펀치보다는 송곳같이 날아드는 수많은 잽들이라고 한다.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신은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 설 때도 몸조심을 한다고 했다. 그것이 진정한 무인의 자세라는 것이다.